이사야서 59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험한 것을 쫓으며 죄악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었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나라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와라. 너희 죄가 추움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흰털처럼 흰눈처럼 희귀할 것이다 하면서 촉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피시며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이 지경이 이르렀는데 왜 저들 중에는 사람이 없지? 왜 저들 중에는 중재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참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의 실상을 마음 아파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피시며 찾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도요,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나라를 살핀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상히 여기실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실상은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 지경이 이르렀다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깊이 살펴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자꾸 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면서 야, 이 지경인데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중재자가 있을 텐데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라고 했죠. 거기에는요, 저도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중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도의 중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꺼번에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도의 중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새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새 옷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탄의 방해에도 승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믿음의 생기와 열정을 얻으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는 영적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영적 통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성도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다워지지가 않아요. 새 사람 다워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가정과 사회에 적용한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언급했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너무 짧죠? 이거 아예 머릿속에 드세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한 문장에 바울은요, 기도의 엑기스를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속하고에 거기 줄을, 여러분 성경에 줄을 쳐세요. 줄을 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쓰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외우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또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된 번역을 바꿔놨는지. 원래 여기 계속하고라는 히브리 원문은 프로스 카르테레이테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쓴다. 그 말인 거죠. 예, 첫째로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어요.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기도를 힘쓰되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죠?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단이 없어요. 멈추지 말아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힘써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우리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요,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은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사람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고 진실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엔 감사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응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뭘 전제로 한다고요? 응답을 전제로.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얻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가 빠진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희망사항을 놓고 저울질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한 창고에는요, 복이 가득 차 있어요. 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도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게 하고, 감사는요, 그것을 가져서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다고요? 열쇠가 있어요. 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셋째로 바울은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의 침공을 대비하는, 지키는 그런 모습을 기도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이 사탄에게 함락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적에 의해서 내 성이 함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믿음을 잊어버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볼 때 제자들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세요. 제자들이 도대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제자들의 실패가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다 줄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제자들이 크게 깨닫고요, 깨어 기도하기 힘썼을 때는요, 극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잘 아시죠? 자, 그 베드로가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에서 보이는 제대로의 모습은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였고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이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감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기도하니까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옵니다.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내게 주었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로 거리 일으켰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가 설교하면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어요. 깨어 기도하는 꾸준한 기도 생활이 비겁했던 베드로를 담대한 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의지적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꼭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충분히 어디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힘써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좀 정해놓으면 더 잘 돼요. 정해놓으면 더 잘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가장 염두에 두고 기도할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우고 확장하는데 전심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 역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3절, 4절 같이 볼까요? 자,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요, 기도하라고 한 바울이요,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서로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럼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될까요? 감옥에서 나와. 그죠?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는 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정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그 감옥 속에서도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는 그 감옥에서 자꾸 이제 법정에 서서 보니까 로마 황제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도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멋진 기도 부탁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 심장에 저 황제가 여기 있는 저 로마의 간부들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자,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 부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바울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고 설교자잖아요.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잘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스펄전 목사님을 뽑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에 대한 유명한 설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당신의 설교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는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기 이제 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 지하 강대상을 내려가게 강대상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 위에서 여기 위에서 설교를 할 때 밑에 여기서 수백 명의 성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 주는 자가 내게 있었다. 이거를 알고요, 많은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따라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역시 효과가 있어.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저는 그랬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는 약속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중앙 공동체는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무적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복음 전파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이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답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탁 붙잡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복음 전파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인,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그죠?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기회를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기회가 또다시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능성은 희박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럼 뭘로 합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6절을 봅시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평상시에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네, 항상 은혜가 넘치는 평상시에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복음 전도자의 말은요, 듣는 자가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죠? 복음 전도자가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려고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 말 했어요. 자,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음식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막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게 해도 그 가운데 소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맛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에 맛이 있다는 건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은, 언어는요, 맛을 냅니다. 소금이 맛으로 그 음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여러분, 은혜로운 언어, 여러분의 그 말로요, 듣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은혜롭게 해야 돼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여러분의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말을 은혜롭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열려요. 반대로 하면 마음이 닫히겠죠. 그죠?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으로 변화를 주듯이
은혜로운 우리의 말은 내면의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 말이요,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맛있는 언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는 특별히 지혜로 대해야 돼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대해야 되는데, 왜? 그럴 때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기회를 항상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럼 딱 기회를 포착하세요. 놓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말이 은혜롭고 소금 치듯이 말을 하면요, 하나님 그 평상시에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시면 마땅히 할 말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 말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마귀의 그러니까 최대의 간신다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결핍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전도봉사헌금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도 깊은 기도가 없는 한, 진정한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전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살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일을 하겠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결핍증에 걸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합니까? 네.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자녀교육이 잘 안 되고,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왜 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왜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는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 오늘 골로새의 권면을 여러분 완전히 외우세요. 아까 외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네.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힘써야지만 되는 거야, 기도는. 여러분, 애써야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가요. 애써야 돼요. 애써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붙잡아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내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와 엎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구원의 팔을 내밀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굴 찾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이 나라를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조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주마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